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다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음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며 참 원하고 원해서 참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 항상 기쁘고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는 실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더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위에 우리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덥더라도 참 건강하게, 춥더라도 건강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순종하여서 참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족을 주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참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 Oh
44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뇌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요즘은 정말 좀 피곤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안경 도수가 높은 걸로 바꿔도 글자가 안 보여요. 좀 쉬고 이제 아침 되면 또 글자가 좀 잘 보이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희망하고 소망하던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원하던 직장에 취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성공을 했다면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참 삶의 활기가 차고 태도도 당당하고 매사에 자신감도 넘치고 그럴 겁니다. 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참 인생길을 올바로 잘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담담하고 담대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참 완전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의 문제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 이런 성공을 했다면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정말 성공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막 기쁨이 넘쳐서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고 막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말 행동도 활기차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당당하고 참 그야말로 담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항상 참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용기도 없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생활에 아무런 활기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소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했던 영생을 얻게 됐나?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내가 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막 넘쳐야 됩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 두려운 거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뭘 해도 자신감이 넘치고 뭐 나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잘못하더라도 난 뭐 참 다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아쉬운 거 없어 부러운 거 없어 그냥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항상 남의 눈치나 보고 살펴. 항상 참 뭐라고 그럽니까? 데쳐놓은 배추같이 풀이 완전히 다 죽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다면 뭔가 신앙에 고장이 난 거라고 하는 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나는 믿음이 없든지 신앙에 고장이 났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참 성장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라려면 제일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 신앙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 경험. 그러니까 이 참 내가 정말로 믿었더니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더라. 정말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깨달음대로 되더라고 하는 체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더라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직장에 취직할 때 아무튼 뭐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봄에 취직을 했습니다. 봄은 아니구나. 여름 바로 지났어. 아마 9월 초인가 8월 말인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대기업 공채할 때 그때 참 소집을 했는데 안 가가지고 그래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림통상이라고 한 500억 하는 그 자그마한 자양동에 있는 회사 자그마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 상장된 상장회사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아무튼 거기 가서 한 9개월 하다가 여름에 우리는 5월달에 집회 한 번, 8월달에 집회 한 번인데 8월 집회 가기 위해서 회사를 일주일 빠졌어요.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빠져서 사표를 낼 걸 작정하고 갔는데 갔다 와서 아무튼 잘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계속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표 냈어요. 그냥 사표 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신문에 공고 내고 편지로 붙이고 그 다음에 유선 전화로 오고 이런 시절인데 8월 집회 마치면 한 8월 8일에서 10일 요쯤 됩니다. 8월 10일. 그런데 9월 1일 날 취직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신문 공고 보고 보내고 그 다음에 면접하고 9월 1일부터 출근하고 8월 31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적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체험입니다. 체험.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계속은 못 다니게 됐고 형편상 그만둬야 되는데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처가살이 하고 있는 주제에 시립자재에서 놀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때 성남에서 처가살이 했는데 상대원에서. 그런데 기적같이 공고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력사원 LG에서 뽑을 때 보냈는데 면접 받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면접하러 갔는데 넥타이도 안 매고 양복도 안 입고 샤스 바람을 그냥 갔어요. 그냥 그 당시에. 아무튼 우여곡절 그때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녔으니까 그게 신앙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 그런 체험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를 거예요. 8월 31일자로 사표 내고 9월 1일자로 다녔으니까 하루도 공백이 없이 그냥 다녔어. 그냥. 거기도 길게는 못하고 목회한다고 나왔는데 아무튼 한 1년 6개월이나 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체험이 있으면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바로 이 참 그런 신앙의 체험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소개로 만납니다. 그러고 만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자기 형한테 쫓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게바는 뭡니까?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지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는데,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또다시 주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가버렸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 없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말씀이 신기하기도 했고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한 능력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들뜨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한 번, 두 번이지 그런 거 가지고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신앙의 체험이 생겨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간 따라다니다가 뭐 이거 자꾸 들었더니 뭐 내나 그 소리가 그 소리고 현실감이 없고 아무리 들어봐도 주님이 말씀대로 해가지고는 못 살 것 같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더 높아진다. 뭐 이러고 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대로 따릅니까? 아마도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과 멀어지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 자신이 진리와 영감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이 생기고 신앙의 체험이 생기고 점점 자기가 성화되고 변화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지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좀 참 좋지 못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구원의 세계 안에서는 믿음이 앞서고 믿음이 장수한 사람이 참 새로 시작한 사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이고 믿음이 앞선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교훈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가기는 자기가 찾아갔는데 이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신앙이 앞선 사람이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뒤떨어진 사람이 주도하고 앞선 사람이 따라가면 점점 어디로 가지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이 앞선 사람이 말씀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신앙이 참 처음 된 사람이 점점 따라오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지만 주장하기는 누가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장할 때 베드로가 따라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육지에서 조금 뛰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베드로의 배는 육지에서 조금 뛰었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장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돼야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그냥 주장하는 대로 따르면 점점 세상으로 갑니다. 점점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체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앞선 사람, 믿음이 참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다음에 권면하고 다이르고 이끌고 말씀으로 딱 이끌고 할 때, 그럴 때 참 뭡니까?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자꾸 그 말씀으로 이끄는 대로 따르게 도와주고 격려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말씀으로 이끌 때 따르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흥미 위주가 아닙니다. 처음에 와서 재미도 좋고 흥미도 있고 사람도 사귀고 뭐 밥도 먹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와 오면은 사교돈 단체가 되지 신앙이 성장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은 안 들어갑니다. 신앙은 믿음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되지요? 아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믿사옵니다. 그럼 믿는 건 좋은데 뭘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믿사옵니다. 이거는 미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주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걸 인정하고 따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지만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참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점점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령입니다. 이 요령입니다. 위험하단다. 유리 깨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지만 그 다음에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참 이 관계를 주도하고 이끌고 말씀하고 교육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순종하는 존재는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뭐지요? 진리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면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러면 투표하면 누가 이깁니까? 넓은 길에 이기지. 그럼 넓은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에도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 전원 일치입니다. 진리 전원 일치. 쏙 터집니다. 이번에 교육자회 했는데 보통은 월요일 날 만나가지고 밥 먹고 회의하고 한 2-3시간 하고 끝내고 와야 되는데 웬일인지 보따리 싸갖고 오라더라고요. 잠자리도 가지고 오래. 그러더니 대낮부터 회의해가지고 밤 9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자고 그리고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또 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서 왔대. 나는 회의도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어찌됐냐 하니까 서로 옥신각신하고 끝나고 결론도 안 나. 쏙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우리 집사님 우리 교인 대표니까 한 번 모시고 회의 가서 한 번만 보여주려고 단어 안 보고 좀 회의 좀 하고 일찍 올 겁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난 수양이 덜 돼서 심장마비 와서 죽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각티각 해가 미치고 그냥 그런 속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그래가 결론도 없어. 그냥 끝나고 또 와. 그 다음에 또.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 같은 것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싸운다고 하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위주가 아니고 사람 위주입니다.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이건가 저건가 서로 교리를 정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따지는데. 그래, 우리도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던 데는 저 시골이고 갈 사람도 없고 어렵고 오라 해도 가지도 안 하고 솔직하게 성도님들도 한 몇 명밖에 안 계시는 곳이고 저게 그냥 시골 오지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모님이 이원받아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전도사 인을 하고 그 다음 목회를 하자 그래서 내가 손들어 반대했어요. 내가 혼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다 찬성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누구이며 남편이며 성경을 읽어서 이런데 어떻게 여자를 시키냐 안 된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때에 한 번도 여자를 전도사로 일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고 여자 목회자를 세운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 성경이 이리 돼 있는데
결국은 내 말대로 해서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냥 집사님으로서 그 대신 뭐 교회를 맡아서 인도하는 거는 뭐 인도하도록 맡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데 지금은 인사도 하고 웃고 그럽니다. 왜? 옳으니까. 우리 교단에는 그게 옳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한 그 사모님이 누구냐? 쟤는 사람의 그 형제가 되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뭐 형제나 자매는 뭐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체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끌려다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요구에 따라다니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먼저 주장하시고 신앙에 앞선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주장하는데 믿음으로 주장하는데 신앙이 시작하는 사람이 따르면 점점 말씀으로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핍박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믿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 친절함에 이끌려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재미가 좋아서 이끌리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이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떻게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일단 주님을 접하고 난 뒤에는 무엇에 끌려야 되지요? 말씀에 끌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끌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 그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장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랐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교훈하고 난 뒤에 아마 예수님의 교훈은 현실하고 안 맞아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썩은 것을 내놓고 포기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마도 베드로에게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버지 때 조상 때부터 어부였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업이 발달해서 정치망이라든지 그런 건 깊은 데 넣어놨다가 잡는다지만 투망하는 거는 깊은 데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리고 지난밤에는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아무리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는데 안 잡히면 베드로는 완전히 그냥 떠날 걸.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그러고 그냥 떠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불이익이 올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그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자기가 시켜서 하면은 시킨 사람이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내가 시켜서 해서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내가 힘만 있으면 가서 도와줘서 잘 되도록 얼마나 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누구도 그렇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시켜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 말씀대로 했는데 얼마나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게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만 그게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고 난 뒤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안 잡았을까? 일단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로 섭리하고 난 뒤에는 주님을 떠나고 난 뒤에 옛날처럼 해도 안 돼. 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고 나가면 잘 되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일부러 고기를 안 잡히게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해도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도 않을 건데 날도 밝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될 것 같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던졌는데 그물이 안 올라와. 보니까 물고기가 꽉 찼어 그냥. 그물을 들라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친구를 오라 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인지 모르겠죠. 살로메의 그 아들들. 그 동업자들이니까. 그래가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배를 양쪽에서 대서 그물을 살살 당겨서 퍼 올리니까 물고기가 2배에 잠길 만큼 많이 잡혔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물고기가 어중간하게 잡혔으면 우연이야 우연. 그럴 수도 있어.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많이 잡혀버렸어. 이거는 이렇게 잡힐 수가 없는데 아마 기적으로 그냥 가운데 든 물고기도 안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막 잡혀 있어. 그냥 안 나가고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마 이 바가지로 퍼 올리니까 그냥 나와. 그러니까 기적이야 기적. 이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는 참 역사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안 돼. 그러고 떠났던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런 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유림 다닐 때는 그때는 당직이 있더라고 당직. 근데 당직 주일날 당직인데 출근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근 안 했지 출근 안 하고 직장 안 가고 그냥 교회 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해서 총무부장이 부르면 사표를 내려고 딱 총무부장이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청에 해외 영업을 했는데 국내 영업 파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툭툭 치더니 어제 당직인데 안 왔지. 내가 온 걸로 처리해 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표 안 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당직을 2명이 서는데 난 혼자 서고 2명 서고 그것도 몰랐어. 무조건 안 갔으니까 나는 그런데 2명이 섰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온 걸로 체크해주고 신입사원이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모르는 줄 알고 자기가 온 걸로 가라로 해가 만들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LG 다닐 때도 주일 때문에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그러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출근하니까 비상계획부서 심할서 쓰러 오라 그래서 내가 사표 쓸 테니까 심할서 안 쓰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표를 쓴다는데 그러니까 전화 끊어버리고 놔두라고 내 편 들어주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체험입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켰는데 근데 한 번도 안 잘렸어요. 내가 목회한다고 사표 내고 나왔지. 내가 사표 내고 나오니까 자기들이 붙들어서 그냥 아무튼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신앙 체험이 있으니까 어찌합니까? 참 신앙이 성장하는 건데 그런 체험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재밌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체험이 생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려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체험이 없는 겁니다. 순종해서 신앙의 체험이 한 번 생기고 신앙의 체험이 2번 생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고 참 재미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 교회도 참, 하나님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겁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오라면 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심장이 콩닥거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베드로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떠났지만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참 선택을 스스로 원해서 하고 전설에 하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베드로는 아내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내를 먼저 베드로 보는데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답니다. 그 힘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베드로가 봐야 됐습니다. 힘들어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니까 베드로가 아내를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오.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내가 죽고 난 뒤에 베드로 너 차례로 매달라고 하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랬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도 이런 신앙의 체험이 많고 정말로 신앙의 체험이 점점 많아서 우뚝 선 신앙이 되어서 기적 같은 축복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쁨을 다 누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천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말씀을 어기고 조금만 개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자기 일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죽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성공도 주님께 맡기고 실패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현실은 무조건 좋은 현실입니다. 내 구원의 최고의 현실인 줄 알고 무조건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하나님이 가지라면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로 버려두지 마시고 진실로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맡겼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나는 염려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겠다고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 믿습니다.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옳다 인정함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입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개가 있는데 너무너무 요새 날씨가 덥고 5층에 이게 샌드위치 판넬이고 천장은 샌드위치가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이 천장이 5층이 너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난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치 냉장고 뒤에 보니까 손을 못 대고 뜨거웠어. 그냥 창문 다 열어놨어요. 양쪽으로 열어놨어요. 바람이 통하라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김치 냉장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2004년 겁니다. 21년째 쓰는 거. 그러니까 세 개가 필요 없으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운데 게 2006년 거를 두고 제일 안에 있는 거는 안 보입니다. 그건 그 뒤에 산 건데. 그래서 김치 냉장고 하나를 좀 치우고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김장을 안 하니까 좀 앞으로 빼고 서로 이렇게 좀 떼어놓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냉장고 제일 오른쪽 거 하나를 치우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게 돼서 의견이 있습니까? 그래서 김장을 하면 세 개 다 필요하니까 근데 요즘 김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필요한 거 보관하는 것만 차게 보관하면 되니까 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